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전 본문까지 반역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폐기시켜버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너희에게 줄 땅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는 내용들이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이 반역하는 민족에게 약속이 새롭게 갱신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읽는다면 이 본문은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떠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출애굽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역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16장부터 다시 한번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반역의 그 이야기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기능은 뭐냐면 그들이 과연 왜 출애굽했고 무엇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에 함께 주에게 바쳐야 된다. 번제나 희생 제물에 드리는 제물이 양 한 마리면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제물이 있고 곡식 제물이 있고 부어드리는 제물에서는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될 거예요. 그래서 제물 한 마리와 반죽한 곡식 제물과 이 부어드리는 이 포도주 그리고 기름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들의 세세한 사항들을 다 해설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내용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왜 이들이 나와야 했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됐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가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이 기억된 말씀을 그대로 펼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 자로서 지금 이 땅을 쟁취하러 들어갔어야 했다는 거예요. 또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번제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숫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에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태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된다. 반복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신들의 순혈통으로만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해버리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 외국인도 있고 섞여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복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나중에 주어진 어떤 율법인데 이게 지금 민수기에 흘러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이 율법을 제공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제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 같은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묵상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중에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하면서 이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은 율법을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제 반복적으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재갱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나물을 바쳐야 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나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나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나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여기에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 나게 되는 첫 곡식에 대한 헌납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의 시각으로 생각했을 때에 왕에게 바치는 그 땅의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헌납물 세금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무리한 약속이나 아니면 의도적인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대한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지금 정복하게 하시고 이들이 지금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제의 본문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해 봤던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새로운 주인을 뽑자, 새로운 리더를 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반역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너희의 진짜 주인은 어떠한 리더가 아니라 어떠한 이끌고 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끔찍한 반역의 이야기 뒤에 뜬금없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의 조건을 잘 살펴봤을 때에 이 명령은 우리에게 지루한 율법의 설명을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놀라운 말씀,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땅에 대한 이 약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해야 할 심판은 명확하고 명백하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1세대가 죽고 그들은 물갈이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 지금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반역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에 대한 요구를 전달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할 때에 어떤 끔찍한 책임이 따르는지 자신들을 신뢰로 들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지 율법이 제공되고 있다는 데에서 묵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끈질기다 싶을 정도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일하시기 시작한 일을 마치실 때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눈은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을 모두 다 확인하고 쟁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대가로 조건 없이 이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 이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광야를 배회하면서 끝없이 의심하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확신 있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삶을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 읽으시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땅을 끝까지 제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런 배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여전히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과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며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광야를 배회하는 것 같아도 약속을 향하여서 점점 전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마침내 그 놀라운 은혜의 땅에 우리의 발자국이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